아가서를 끝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약속은 아닙니다만 전도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가 끝나면 아마도입니다. 잠언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살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권의 성경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아가, 전도, 잠언,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기록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신학자들 사이에서 저자 문제가 늘 언제나 그렇게 큰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젊었을 때 사랑에 대한 감정 그리고 풍부한 감수성 이런 것들을 볼 때 솔로몬의 젊은 시절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썼다고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잠언은 그가 지혜의 왕으로서 소문난 지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지혜의 예찬인 것으로 볼 때 장년 시절에 그렇게 솔로몬이 이 잠언을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인생을 다 거의 살아보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일종의 교훈으로 훈계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권의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전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권의 성경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세 권의 성경을 우리가 통달이란 말이 좀 과언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 권의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장 1절 읽었던 본문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솔로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보수적인 입장에서도 정설로 그렇게 일단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성경 구절 단어가 있죠? 어떤 겁니까?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도서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죠? 기억나는 말, 헛되다란 말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 기억나세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익숙한 이야기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넘어지고 두 사람이면 서로에게 좋은 선한 일에 대한 상을 줄 수 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들 많이 설교를 통해서 그나마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 익숙한 구절들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서를 읽을 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헛되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허무주의 내지는 염세주의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에 관해서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시다면 오해를 크게 하시고 계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자가 일단 솔로몬이라고 합시다. 솔로몬이 일차적으로 일시적이며 이해할 수 없기에 삶은 허무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솔로몬이 인생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과 미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 세상을 향한 가치관을 나름대로 솔로몬이 새롭게 정립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허무하다, 염세주의적이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인생의 모범 답안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를 피상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인생에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범 답안을 기록해 놨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세 가지를 집중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의심, 그 다음에 반복. 의심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물음표가. 그 다음에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면 앞에서는 이 희락에 대해서 칭송을 했다가 뒤편에 가보면 그 희락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혹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면서 노동이 사실은 웃는 것보다 낫다 등등 우리가 생각할 때 비교를 하는데 모순된 비교를 많이 하는 것처럼 여겨져 있어요. 그 모순된 비교가 반복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일종의 의심, 회유라고 하는 인생의 회유라고 하는 패턴이 이 세 가지의 패턴이 구조의 주된 축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왜 그렇게 솔로몬이 의심을 했을까? 회유적인가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아니 이 말씀은 앞에서는 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뒤에 가면 왜 이럴까라고 하는 모순된 내용이 세 번째는 12장 끝날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솔로몬이 삶의 모순과 가치 없음을 극단적으로 부각시켜서,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무가치함, 그 다음에 모순 이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부각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 절망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 위에 있는 것, 하나님에게 속한 것만 가치가 있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사실은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허무한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며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읽어보면 참 인생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라고 하는 말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 전도서라고 하는 번역이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만 본격적으로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적으로는 전도서가 맞아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죠? 세상 것에 애착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복된 교제를 하고 살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 전도서는 제대로 번역을 하면 집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회, 우리가 모이다 이런 그 일종의 회중 이런 거예요. 그런데 왜 전도서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이 전도서가 저는 상당히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이 자꾸 회유를 뿜고 모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삶은 의미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밖에 영원한 것은 없고 내 인생 제대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해 아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다, 하나님 떠난 삶은 정말 의미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인생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회유적이지만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은 확실하고 영원하다, 이 이야기를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요,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꽁꽁 잘 숨겨두었어요. 허무와 허무 사이에다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딱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죄송한 표현 한번 쓰겠습니다. 알바가 나왔어요. 우리 전도서 7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거의 가운데 시작.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저 18절을 미리 해석을 해드리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조카 롯이 선택한 곳이요, 에덴 동산처럼 양을 치기에 아주 풍부한 애굽과도 같은 곳이었어요. 반드시 목축하는 사람이라면 그거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요, 가치를 땅의 것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에게 제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양손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은요, 내가 왼쪽으로 갈 것이냐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번민하는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어떤 거냐면, 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거든요. 세상살이 때문에 번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할까 저것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해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이제부터 허무하고 새 것이 없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이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면을 살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면, 남녀간에 우리가 아가서를 배웠으니까 남녀간의 사랑도 그래요. 진짜 남녀가 사랑을 하면은요, 매일 만나도, 날마다 만나도 매일매일 새로워요. 이렇게 감정이 야박한 사람들하고 제가 함께 살고 있다니요. 아니, 진짜예요. 사랑하면은요, 모든 것이 새로워요. 날마다 새롭지 않던가요? 주여, 나 정말 새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제가 옛날에 좀 쓸데없는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아니, 세상에는 참 신기한 것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천국에 가면 무엇 할까? 하나님만 성경을 보면 찬송한다고 그러는데 그 찬송이 영원히 지속된다?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여러분들이 없다고 저를 비난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맨 처음에는 참 때로는 멍해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야, 저녁에 9시다, 기도하러 내려가야 된다. 3시다, 기도하러 내려가야 된다.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나름대로 이게 목사로서 짓누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드리는 기도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신비롭잖아요. 연애도 안 되고 기도도 설명이 안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설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 매일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몇몇 명 땡땡땡명, 왜냐하면 방송에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동그라미가 3개잖아요. 나오셔서 기도할 때 아이고 똑같은 거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던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 위에 있는 것은요, 날마다 새롭고 새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면 왜 그렇게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나님께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새롭고 충만한지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요, 지루할 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새로울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그때부터 기대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가져본 솔로몬의 이야기니까 제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해 아래 허무한 것들에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영원하고 실제적이며 우리 안에서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새로운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루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을 모아서 집회한다, 이 집회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집회서를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오늘은 서론이니까 한 3가지만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3가지 이야기하니까 아직 다 끝나가는 거 아니어서 벌써 여러분의 눈에서 그런 그 의문이 강하게 들어요. 너 내일 쉬는 건 날인지 알아? 몰라. 나 지금 빨리 예배만 참석하고 빨리 차 가지고 가야 돼. 지금 차 박을 때 알아놓고 왔단 말이야. 그래도 제가 얼마나 깨어있는 목사냐면 오늘 사실은 우리 그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새로 오신 분들 교육해야 되는데 목사가 그렇게 센스가 없어서 되겠느냐. 오늘만큼 그래도 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3가지.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라는 책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이를 읽어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입니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냉소적이에요. 뭐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냥 우리말로 표현을 해보면 쾌락을, 기쁨을 얻고 싶다면 취할 수 있는 기쁨, 쾌락을 다 취해봐라. 그거 헛되더라. 너 돈 갖고 싶으냐? 돈이 좋으냐? 마음껏 한번 노동을 해서 실컷 모아봐라. 그거 다 미친 짓이다.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원문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쾌락도, 돈도,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권세도 다 허무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냉소적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간사에서 벌어지는 일들, 노동, 정의, 부, 언어, 죽음, 심판, 왕, 권력, 지혜, 기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허상이다, 부조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물론 하늘의 세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관심이 있지만 아직도 솔로몬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없어지는 거야, 아침 안개 같은 거야 라고 한 것에 집중을 하고 더 그것에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 아니냐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해요. 헤벨. 이 헤벨이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는데, 일단은 헤벨은 수증기예요. 춤이에요. 여러분, 수증기가 집에서 쿠쿠가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치 소리 나면서. 밥솥도 안 되고. 그러면 주전자로 갑시다. 주전자. 물 끓이면 주전자 꼭지에서 봉동 사투리를 써야겠네요. 수증기라고 하니까 여러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짐 나요, 안 나요? 그 짐이 끝까지 올라가던가요? 아이고, 짐스러워.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 수증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호흡, 여러분 얼마나 호흡이 짧습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잠깐 한 번 짧은 찰나에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헤벨이 똑같게 헛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어를 읽어보면 이런 똑같이 허무하다고 쓰여져 있는 우리말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가 없다, 덧없다, 허무하다, 아무런 결과가 없다, 너 빈손이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역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말을 그냥 우리말로는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어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 막 폐부로 와요. 너
권세를 가졌느냐? 너 그거 덧없는 거야. 너 돈을 가졌느냐? 그거 수증기 같은 거야. 잡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손으로 쥐어본 사람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력을 누려봤는데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봤자 다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일이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오직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너 인생의 방향을 바꿔라. 궤도를 수정하라는 책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전도서는 다 아는 거, 이거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는 끝까지 읽어야 돼요. 앞에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몇 장만 읽으면 허무주의이고 절망스럽고 염세주의예요. 그런데 전도서를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진 것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유하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스러운 것인지를 전도서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전도서를 읽으시면서 그냥 초반에 나타나는 헛되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뭐 찾아보니까 해 아래라는 말이 무려 전도서에 29번 나오더라고요. 구약의 반절가량이 이 전도서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를 읽을 때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1절 다음에 1장 2절 혹시 제가 써드렸나요? 1장 2절 안 써드렸으면 어쩔 수 없고요. 1장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헛되다, 헛되다. 계속해서 제가 오늘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1절에서 11절 읽어보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해 위의 삶만이 소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끝까지 전도서를 다 읽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서는 여러분,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지만 그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진짜 영원한 것, 부질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전도서의 결론을 미리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전도서 요절 12장 13절에서 14절 전도서의 요절입니다. 마지막 절이 전도서의 끝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가 왜 상급이란 말을 쓰냐면, 어떤 사람은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가 얘기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충성도 은밀하게 하는 것, 특징이요, 죄도 은밀하게 짓는 것이 있어요.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있고 선한 일도요, 그 다음에 죄도 드러나게 짓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의 끝은 어떤 것이냐면, 이 세상 향락과 쾌락에 취하지 말고 네 인생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니까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모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읽었으니까 13절도 한번 띄워놔 주시면, 거꾸로 죄송합니다. 우리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에요.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가 끝날 때쯤 저는 우리 봉동 중앙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쾌락과 돈과 부와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바라보면서 부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킬 수 있는, 말씀만을 사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로 준비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 왔어요. 여러분, 전도서는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인생의 예습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교훈과 훈계는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만큼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가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습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공부까지도 안 되네. 여러분 진짜 학교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예습 복습을 잘하는 사람인데, 제가 지켜보면 복습보다도 예습을 잘하는 사람이 훨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그래도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예습을 잘하자. 설교도요, 우리 뻔하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어디 할지 다 알잖아요. 미리 말씀을 찾아보고 읽는 성도가 귀한 성도예요.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책을 들고 올라올 때 오늘 읽을 본문을, 성경을 읽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러면 제가 예사로 안 보죠.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가 왜 중요하냐면, 전도서는 인생을 다 살아본 솔로몬이 후회하는 고백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인생에 대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입니다만, 우리에게 허무한 이 땅의 것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 일에 집중하고 세상 것 누리느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 자체도 어그러뜨려지고 우상숭배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자기 자식 때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나라가 쪼개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실수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 읽으면 되게 좋겠습니다만은, 모든 만물이요 다 피곤하게 돌아가요. 우리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 세상에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한번 미리 살펴볼게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 부분을 제가 주석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피곤에 지쳤다라는 뜻이 아니래요.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뜻은 피곤에 지쳤다라는 뜻이 아니라, 언뜻 보기에는 이 세상은 무언가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변화는 없고 똑같은 일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 지겨운 세상 것을 왜 취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솔로몬의 인생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언제나, 여러분 열왕기 상을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했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새 것을 추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새 것이 아니래요. 그러므로 솔로몬은 그의 후진들에게 인생에서 헛되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새롭지 않은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왔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전도서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데 사용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고요. 여러분, 솔로몬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예습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걸어간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도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전혀 새롭지 않고 내가 볼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 길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와 새로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경유하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인생의 최고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